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요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아기에 위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잡혀던 내게 말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네,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오니까는, 박재인 고사님이, 며칠 안 봤다고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보면 그냥 좋고 즐겁고, 이렇게 했고, 일주일에 한 번 보면 그거 자체로 좋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니까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 그제 목금토 이렇게 서울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가면 이제,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낯익은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슉 지나가고 인사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 싶었는데 반갑다 하면서 막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인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느 사이에 보면 이제 한 공동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볼륨이 좀 높아서 좀 하우링이 나는데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마태가 1장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세상을 펼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전체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신 사건에 대한 어떤 구속사적 의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구속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왜 오셨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실제로 들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분을 이제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 구원자가 되셨는가,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 할 때 그것은 인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특별히 이 헤롯과 그리고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어떤 그 역사를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성경이 어느 배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특별히 이제 뭐 창세부터 하면은 굉장히 뭐 유구한 역사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거기서부터 좀 살펴보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근동에서 최초로 이 제국을 형성한 민족이에요. 이제 보통 세계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 지금 이제 그 후예들이 이스라엘의 북쪽 시리아라고 하는 이 이제 나라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 그 족속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 아수르죠. 근데 우리가 그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볼 때 아수르 다음이 어디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헬라죠. 헬라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는데, 이 한 민족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복을 해서 다른 민족이 그 지역 또는 세계를 이제 제패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인식이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없어졌죠. 하지만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민족들은 있어요. 그리고 한 부분에 이렇게 조그맣게 어떤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떤 그 역량이 있는 사람, 지도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민족이 이제 세계 패권을 가지려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그래서 계속 그런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에 이제 그 기회를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기회를 엿보다가 그 지배 계급에 의해서 아예 그냥 말살을 당하는 이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그 쭈그러든 그 상황에서 그냥 만족하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멸망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류에서 비주류로, 주류 민족에서 비주류 민족으로 전락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저번에 와온 해변에 갔다 오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그 개발이 잘 된 그 마을이 있잖아요. 무슨 마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이 장로님이 이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 마을은 시장이 한 명 나왔다. 이런 얘기를. 시장이 나오니까 이제 그 막 티나게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이제 투자는 못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뭔가 이렇게 콩고물은 떨어지겠잖아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거기에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시 차원에서. 이제 마치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나가면 그 지역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콩고물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이제 시장이 나오면 그 시장은 이제 그 지역 자기 이제 고향이나 출신 거기에 이제 조금 투자를 더 하게 되고 마치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이제 BC 9세기에서 7세기 여기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이제 극복을 하고 이렇게 세계 패권을 잡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그 패권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멸망을 당했죠. 그때가 기원전 586년이죠. 그리고 이 539년 BC 539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갖는 그런 민족이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 331년 BC 331년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점령을 당하게 돼요. 331년에. 지금 이 고대 근동의 역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왔는데 이 역사가 왜 중요하냐? 그 지역의 패권을 갖는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지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제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이제 알아두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한 12년 정도의 이렇게 왕으로서의 그 삶을 통해서 뭐 인도 서부까지, 인도 가까이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는 그야말로 이 세계를 거의 다 이렇게 점령하는 대제국을 건설을 하죠. 그런데 12년 만에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희화에 있던 네 장수에게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그 네 개로 분배된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여기에 이제 종속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BC 166년에 이 이스라엘이 헬라의 통치에서 그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이제 그 역사에서 등장하는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이제 그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0년 가까이
로마가 등장할 때까지,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때까지 독립국가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BC 63년에 로마, 중용에서도 이제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로마의 피정복민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세계 정세,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한 그 제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특별히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좀 헤롯이라고 하는, 즉 헤롯 가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 때, 하스모니아 왕조가 굉장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을 그 강제적으로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을 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설에 따르면 거의 이제 그 반협박이 아니라 아예 칼을 이렇게 목에 하고 유대교로 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개종하면 이제 민족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거부하면 그냥 이렇게 죽이고, 바위에서 이렇게 던져서 죽이고, 뭐 별 약독한 방법으로 이렇게 통치했던 그런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국들,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그 어떤 사람들, 민족들은 하스모니아 왕조에 대해서 상당한 그 적개심이 있었겠잖아요. 이제 헤롯 왕 같은 경우도 에돔 족속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조상이 유대교인이 된 그런 경우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좀 이상한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 이 사람이 이제 이 헤롯 왕의 원조예요. 원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 왕은 대략 한 1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아들은 한 3명 정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들이나 며느리, 심지어 손자까지 자신의 이 왕권의 위협이 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제 그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동방에서 낯선 사람들이 와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왕인데 그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걸 찾는 거죠. 자신의 어떤 이 왕권의 위협을 받으면 자기 아들, 손자까지도 죽이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어떤 낯선 사람들이 와갖고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위협이 됐겠냐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그 아들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분봉왕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2절, 이제 조금 뒤에 보면,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큰아들로, 그 유대 땅을 위시한 이 지역을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이제 교회가 막 시작이 되는 이제 그 무렵이잖아요. 그때 이 헤롯이 등장을 해요. 그때 등장하는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롯의 손자예요. 헤롯의 손자지만 그 위에 그 유대 땅을 이제 분할해서 다스렸던 마켈라오랄지 헤롯 안디바랄지 빌립이랄지 이런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뜬금없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어떤 이 분봉왕이 아니었던 헤롯의 아들의 손자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업적은 이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오게 이제 죽이려고 가두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죠. 사람들이 이제 막 칭송을 하니까는, 그래, 내가 칭송 받을 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교만한데 하고 이제 충이 이렇게 먹어서 죽었다. 그런 얘기의 주인공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헤롯 대왕,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의 손자.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바울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헤롯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죠. 그렇게 4대 정도가 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가문은 이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성전은 다 이렇게 회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리 통치나 총독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70년 이후에는 등장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직접 이렇게 관리를 파견해 갖고 이렇게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4대에 관한 이 헤롯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장 2절에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리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제 반응이 나오죠. 이 얘기를 들은 헤롯 왕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어떠냐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고 반응이 나와요. 재밌는 거는 이 헤롯 왕은 이제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큰 사람이니까 이제 두려움도 있을 거고, 뭐 어떤 그거에 대한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해서 이제 소동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이렇게 마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다윗과 같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멀리 외국인이 와갖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떤 반응이어야 되겠어요? 소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환영의 그런 분위기가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환영의 분위기가 아니라 소동한지라는 이제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고 부정적인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과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헤롯 왕이 이 모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물어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헤롯 왕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 이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봤던 거죠. 그러면 헤롯 왕만 그렇게 봤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이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왜 드러내지 않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꺼려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육신적인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어요. 이방 민족을 다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바로 세워서 이 태평 성대를 이루는 자신들의 어떤 위상을 올려주고 또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온 우주에 그런 역할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꽤나 이렇게 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고 또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꽤나 열심히 봤고 또 기도도 꽤나 열심히 했고 뭐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 고까지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 딴에는 이제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금식도 숱하게 하고 새벽 기도 뭐는 웬만하면 안 빠지고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뭐 한겨울에도 이렇게 이불 막 뒤집어 씌워 갖고 나 한 명 우리 아내 한 명 이렇게 들쳐 입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열심이 있었지?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구원,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자는,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마태는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근거를 5절, 6절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5장 말씀이죠. 미가서 5장 말씀에 보면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일단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6절 말씀에 이렇게 마태가 인용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거기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이 저자들은 보면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보통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 같은 경우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보면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목자. 이 목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거잖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지도자를 목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이냐면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배만 불리는 이 목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를 통해서 양떼를 구원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마태의 사상 가운데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저변에는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지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늘의 긍휼의 목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긍휼의 목자. 그래서 이 7절 말씀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헤롯이
박사들에게 대화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2장 이제 뒷부분에 가면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왜 그렇죠? 헤롯이 그 16절에 보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상당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2살부터 그냥 이렇게 신생아까지 다 죽였으니까 상당한 어린이들이 죽었겠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지키고 그 권력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이렇게 처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 박사들에게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이 어쨌거나 이제 이 헤롯의 도움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다행히 또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시초에 따라왔던 그 별을 보게 되고 또 그 별의 인도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에게 무사히 도달하게 되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예,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보통 3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3명이죠? 예, 한 사람에 하나씩 황금 가지고 온 사람, 유향 가지고 온 사람, 몰약 갖고 온 사람 이렇게 해서 3명이다 이렇게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동방박사 이 박사잖아요, 박사. 오늘날은 이 박사가 그냥 흔해 빠진 게 박사여가지고 박사학위가 있으면 이 직업을 갖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퀄리티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데나 그 직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들어갈 만한 직장은 꽉 차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의 그 박사를 포기하고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이 당시에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박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헬라어 언어는 박사죠, 박사기는 보통 그 당시에 점성학이나 천문학이나 또는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는 이제 문학적인, 철학적인 이런 부분에 그 사회에서 거의 이제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왜 왔지? 왜 왔을까요? 지금 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냥 자신들의 황금, 유향, 몰약 이것만 이렇게 드리고 갔어요. 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부터 뭔가 이렇게 공급을 받거나 대가를 받거나
그들의 삶에 어떤 유익을 얻은 것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아예 없죠.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생명의 위협을 또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의 왕에게 가서 경배하고 선물 드리고 그들의 역할은 거기로 끝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볼 법도 하죠. 이 사람들은 왜 왔지? 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가게 하셨으니까, 주권적으로 가게 하셨으니까 갔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로봇 사회처럼 이렇게 그냥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뭔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왔냐?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일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이게 역할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의 주 어떤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특이한 별이 이렇게 뜬 거죠. 특이한 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따라왔는데 개인적인 어떤 호기심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는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뭔가 좀 상당한 위치에 있게 되죠. 있으면서 그 페르시아 왕의 어떤 배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너 이제 가 이러니까는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이렇게 뭐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 거기에 있는 이제 금은부화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 뭐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성전에 있는 것들도 다 쓸어갔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 이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다 쓸어갔던 것 중에 필요한 거 다 가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기물이랄지 또 이제 가고 싶은 사람들 다 모아갖고 갔거든요. 근데 가면서, 이게 그 페르시아 왕에게, 그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이제 그 가는 길목에 어떤 위협이 있는데 그 위협을, 지켜줄, 이 어떤 경비할 만한 군인들을 좀 붙여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돼요. 그것도 대놓고 부탁을 못하고, 에스라는 이제 그 만군의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안위는 만군의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군사를 좀 내줘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 좀 지켜주세요. 지켜줄 군대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이제 직접적으로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붙여줬어요. 그래서 거기 기록에 보면 거의 한 5천여 명의 이 사람들이 한 5개월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5개월 동안. 아마 이 동방 박사들도 이들이 이제 출발지가 어딘지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지만 그들이 이 옮겨가는 그 길은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이 길, 고속도로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곳곳에 강도나 도적의 위협이 있고 또 먹을 거 마실 거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위협이 있는, 그러니까는 몇 사람의 무리만 가지고 내 어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나라에서는 이제 박사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은 자기 호기심대로 이렇게 어디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유력한 사람은 이제 어떤 왕의 이렇게 측근일, 소지가 크고, 그러면은 왕의 어떤 직접적인 이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어디 호기심이 있어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가라 할 때, 너 혼자 그냥 딸래딸래 가는 게 아니라 경호하거나 이런저런 것들이 이게 상당한 이제 무리를 거느리고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오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자신들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유대는 어떤 나라죠? 로마의 속국이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대리 통치를 받고 있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이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왕이 나온다고 하는 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지금 쫓아온 거잖아요. 그 쫓아왔는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황금, 유향, 몰약 이런 굉장히 귀중한 보물, 그 선물까지 챙겨서 왔어요.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인식했던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다만 유대에 해당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들에게도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이야기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그 어디에도 없어요. 마태만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를 시작하면서부터 얘기를 했지만 마태는 다분히 이 유대적인 성향으로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지만 단순하게 이 예수님이 유대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온 세계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만 유대 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 이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다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되는 민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세우셨고 약속하셨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게 다 의미가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그냥 그런 얘기를 흔히 많이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이 복음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만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 특정하게 어떤 사람을 또 어떤 지역을 이게 겨냥해서 쓴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유대인이나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동방에 그냥 귀퉁이에 붙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서도 그냥 이 순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우리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대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단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당연히 그런 거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읽을 때 뭐 헤롯이 나오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 자신이 여기에 이입돼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 유향, 몰약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 이 의미가 뭔가, 황금은 뭘 의미하지, 유향은 뭘 의미하지, 몰약은 뭘 의미하지, 막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을 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수렴된 것이, 황금은 이 왕권을 의미한다, 유향은 어떤 신성을 의미한다, 몰약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배우셨죠. 예. 그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헛소리죠, 헛소리. 예,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그냥 그 황금의 의미가 뭔가, 유향의 의미가 뭔가, 몰약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좀 개인적인 어떤, 성경하고 상관없는 개인적인 어떤 호기심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황금, 유향, 몰약은 뭐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가장 귀중한 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는 선물을 아무거나 이제 할 수 있죠. 하지만 귀한 사람, 귀한 경우에 귀한 걸로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귀한 존재에 대해서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 선물인 것에 대한 이 반증이 황금, 유향, 몰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 또 하나는 이 2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여기가 아니군요. 앞에가 있군요. 14절에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하고 아까 읽었던 20절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도 다른 지역에 가서 살려면 상당한 이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게 더 컸겠죠. 여행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목수잖아요, 목수. 말 그대로 그냥 굉장히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집트까지 가려면은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기반도 없는데 거기 가서 목수일을 누가 시켜주겠어요? 거기 가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정이 필요하겠죠. 아마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은 그들이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경비, 거기서 살아가는 경비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극히 그냥 뭐 세속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황금, 유향, 몰약은 그렇게 쓰여졌겠다 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소중한 이런 보물들을 이제 하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이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유향에 썼다, 뭐 이렇게 봐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해 가시는 역사.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는 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하셨고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게 하신 거죠. 예. 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죠. 물론 이제 의미를 부여하려면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별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도 국기가 보면 별, 삼각형 2개, 삼각형 있고 밑에 삼각형 역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육각별인데 그 별을 보통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긴 게 이스라엘 국기인 거죠. 그렇게 보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별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나님과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어떤 직업이에요, 직업.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상 가지고 있는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회나 개인에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저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이 남자면 남자로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사람이 여자면 여자로서 특성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사람이 직업이 이렇게 농부면 농사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제조업을 한다 그러면 그 제조를 통해서 일하고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을 통해서 일하시고 각자 예, 하나님은 각자의 그 삶에서 그 사람의 특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은 어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가정은 얼토당토 하는 거고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나만의 그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의 삶과 그 사람의 특성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 지금까지 그냥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각각의 개인의 인생사에 끼어드셔서 주권적으로 인도에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긍휼의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드셔서 이제 보면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어요. 구원은 그냥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만 구원이 돼요. 심판 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신약 성경과 가까운 이 선지서들은 선지서의 모든 선지서가 그 핵심에는 심판과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그냥 용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용서의 개념이 너 잘못했지만 이번 한번 용서해 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너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 그리고 용서해 줄게. 구원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각 개개인이 살아가는 대로 삶에서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본질, 죄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자가 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 구원자가 오신 사실을 모든 인류가, 모든 우주가 알아야 하죠. 그리고 똑똑히 그 구원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지만 그 구원자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나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죠. 나의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심판, 그것을 대신 받아내신 분,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 구원 얻은 삶, 그냥 지난날의 죄를 또는 제 어떤 본성을 다 용서받고 해결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구원자예요. 세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로 바뀌는 것이죠. 죄인으로 살아가는 과거와 이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현재가 구분이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죠?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는 과거에 죄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의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가 황금, 유향, 몰약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배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려면 또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구원자에 대해서 보기를 원했고 봤어요. 그리고 경배했고 또 이 예물을 드렸어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이 황금, 유약, 몰약을 드리는, 하나님께 이 보배압을 열어서 드리는 그런 삶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세상적인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드려지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죠. 과거에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